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이제 학기가 시작해서 수업도 듣고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어디 아픈 데는 없나요? 얼른 보고 싶어요. 우리가 빨리 만나서 또 재미있게 놀고 말씀도 함께 배우는 시간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을게요. 우리 이제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읽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도록 합시다. 자, 사도신경. 우리 사도신경을 읽을 때 눈 뜨고 똑바로 보면서 또박또박 주문 외우는 거 아니에요. 또박또박 읽는 것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김은혁 친구가 대표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2022년까지 계속 될 거라는데 코로나가 그보다 빨리 끝나서 우리가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환절기인 요즘 우리 예성교회 키즈북 감기 안 걸리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 옳은 말씀만 하시도록 해주시고 저희도 전도사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다른 때랑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교육하는 형태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점과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을 나누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나이에 맞도록 잘 이해하고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를 해도 좋고요.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며칠 있으셨다 했죠? 40일. 좋아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했었어요. 40일이 지나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위치한
베다니라는 장소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이 승천이라고 하는데요.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다 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를 뜻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을까요? 그냥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랑 영원히 행복하게 살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을까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거예요. 전도사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게 우리의 죄를 위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부활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승천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친구들은 지금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좋아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우리 동생들보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더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일을 더 풍성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시대인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법을 이해하면 아주 풍성히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그 중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희생될 소나 양을 잡아요. 목을 칼로 찔러서 따고 해서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동물을 잡아요. 그리고 그 동물을 잡고 난 후에 불로 태우는데 이 태워지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이 제사를 속죄제라고 하는데요.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 보는 것처럼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하여 죽을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하여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다시, 하나님은 왜 우리의 죄를 동물 잡는 것으로서 용서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들과 그 제사의 순서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 어떻게 죽으실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지, 어떻게 승천하실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줘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우리 예선교회 초등학교 친구들은 너무나도 똑똑해서 여기까지 잘 이해했을 거라 전도사님은 믿어요. 훌륭해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구약시대의 제사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를 구약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때를 말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구약시대의 대속죄일이라는 그 날에 드리는 제사를 3가지 순서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속죄일 날 동물을 잡습니다. 구약시대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대신에 죽을 그 소나 양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죽여요. 목을 따거나 심장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 동물이 하나님께 태워지면서 올려질 때 구약시대 사람들은 당신의 죄가, 자기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소나 양을 잡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종물을 잡지 않아도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은 죽은 동물의 피를 이렇게 받아요. 그릇에 받아서 지성소라는 그 장소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사진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장소의 모습이에요. 성막 안쪽으로 보면 언약궤라고 쓰여 있는 데 있죠. 여기가 그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그 동물처럼, 소나 양처럼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있죠. 그 보혈의 피가 있어요. 이 피가 마련됐는데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할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예수님이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좋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승천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그 대속죄일 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고 했었어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대제사장은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직접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 어디로 가셔야 되죠? 지성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지성소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진짜 하늘 지성소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승천이 이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예수님이 오지 않으셔도 동물 잡으면 우리 죄가 용서됐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왔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을 때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월요일에 죄 짓고 화요일에 죄를 짓고 수요일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그 동물을 잡아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를 한 번에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죄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따라와야 돼요. 자, 아마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보면서 부모님께 또 한 번 설명해달라고 하고, 여러분들 영상이기 때문에 또 돌려볼 수가 있어요. 몇 번이고 돌려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2번, 3번 돌려보면서 이해할 수 있길 바래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중요하고 또 꼭 기억해야 하며 이해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꼭 기억하고 또 몇 번이고 보면서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을 함께 봤습니다. 주님,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더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이 내용이 이해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이해되고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웠지만 잘 따라와줘서 고마워요.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가 영상으로든 또 만날 수 있다면 교회에서 웃는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